오늘은 예배 목적이 영향력 있는 교회 세우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있을까? 그것이 오늘 누가 기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끝없는, 끊임없는 지속성, 끈질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영향력 있기 위해서는 끈질김이라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끈질김. 끈질김.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버 기브업 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수상이 청년들에게도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 끈질긴 지속성이 있을 때 교회가 영향력 있게 되고 성도들이 영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끈질기게 예배도 끈질기게 드리고 또 기도도 끈질기게 하고 감사도 끈질기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끈질김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자기의 그 뜻을 이루려면 세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세 가지 마음가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초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심. 둘째는 따라해보세요. 열심. 셋째는 뒷심.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알아요. 다. 초심, 열심, 뒷심. 이 세 가지 마음을 소개를 합니다. 초심이 뭐예요? 초심은 처음 가진 마음. 어디 회사는 처음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광고로 내세우죠. 처음, 처음 뭐 이렇게 처음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열심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나한테 주어진 삶. 나 이거 싫어요. 나 다른 거 할래요. 이게 아니라 현재 나한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마음을 열심이라고 해요. 열심. 그리고 뒷심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뒷심은. 초심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내를 하는 거죠. 끈질기게. 이게 뒷심입니다. 초심이 참 중요하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 초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었어요. 사랑의 매를.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회초리라고 붙였죠. 회초리. 근데 이 회초리가 한자예요. 회자라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올 회자. 초는 처음이라는 뜻이죠. 리는 뭐냐면 다스린다, 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회초리. 옛 어른들은 이 초심을 지켜라라는 의미로 회초리를 쓴 거예요. 이제 아이들 학생들 훈육할 때도 회초리. 심지어 말과 소를 다스릴 때도 회초리를 썼어요. 우리가 초심을 잃게 되면 우리 마음가짐, 계획된 일들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엔 잘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삼척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 그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해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처음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처음처럼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회초리 역할을 하는 선생님, 부모, 친구, 좋은 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초리 역할을 하는
오늘 말씀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애에 전반부,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짧게, 거의 전반부는 갈릴리에서 거의 예수님이 살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후반부인 예루살렘 사역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인 예루살렘 사역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낭망이라는 건 뭐예요? 절망하고 막 내가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전문적인 재판관 계층이 부상을 했어요. 전문적인, 오늘날 말하는 법관입니다. 법관, 법조인들이 그 당시에 신흥 권력가로 부상을 했어요. 오늘날도 재판관이 영향력이 막강하죠. 검찰, 경찰, 권력기관은 정치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법관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법관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재판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법관이 자기 권력을 남용을 했어요.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한 오늘 재판관, 이 법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했어요. 기고만장한 사람, 자기가 최고다. 인류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번 따라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재판관, 예수님이 소개한 이 재판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11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잠언서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어요.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바로 경건하는 것, 지혜와 분별력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개한 이 재판관은 자기 그 직무 수행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균형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기대가 되었는데, 이 재판관은 직무 태만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아, 과부들, 이들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기가 쉬워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의무는 이들을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모습을 보냐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그 청원을 들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딱한 사정인데 그걸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재판관의 무책임한 이 태도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변화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되었다.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또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방탕한 아들 탕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것도 변화의 모범적인 사례예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그 많은 돈이 내 소유가 있으니까 상속지분이 있으니까 미리 달라고 합니다.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또 허락을 해요.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 줍니다. 이 작은 아들이 그 돈을 모두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화해서 먼 타향으로 갑니다. 가서 실컷 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이 아들이 이 첫째 마음은 재물을 한번 잘 쓰고 싶었어요. 마음껏 돈을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음이 변화돼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변화의 모습입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축복이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우를 보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 함께 다. 좋은 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좋은 걸 주는데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재판관이 그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기고만장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탕자도 또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어하고 돈 마음껏 쓰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렇죠? 사리사욕을 찾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중간에 회초리를 들고서 자꾸 채찍을 해서 좋은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들어요. 아주.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섭리 안에 두시고 변화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사리사욕, 인간의 실패들은 하나님의 구원선님에 있어서 그 큰 가치가 있다는 그 통찰력이 바로 신학적인 통찰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실패는 성공의 뭐다? 네, 잘하시는. 네. 이게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사리사욕 가치고 뭐 잘못되고 실패됐는데 이게 성공의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약간의 넘어짐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끈질기게 졸라대요. 끈질기게. 3절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주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예요? 재판관이죠. 자주 그에게 가요. 재판관에게 자주 가요. 아주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은 귀찮지만 여기 보니까 귀찮아요. 나를 번거롭게 5절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래서 아주 귀찮게 생각해요. 그런데 귀찮지만 끝내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약간 넘어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약간도 아니죠. 아주 엄청나게 못된 사람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변화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냐면 과부가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재판관이 반성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 괴롭게 하니까, 그렇죠? 예, 재판관의 그 거절 무관심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변화는 참 어렵죠. 그렇죠? 권력을, 특히 권력 가진 자들이 변화된다? 자, 이건 쉽지가 않아요. 자기 권력 가졌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실패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오만함, 기고만장함,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 권력자들이 오만함, 기고만장함,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 어떻게 변화할 수 있어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게 필요해요. 오늘 과부가 끈질기게 졸라댔잖아요.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생 문제, 인권 문제. 또 요즘 우리 여집사님이 아까 기도했지만 태풍, 지진, 심지어 북핵 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례적인, 잠깐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다라고 이례적으로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끈질김이 필요하다. 끈질김이 필요해요. 끈질기게 과부처럼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흔들어야 돼요. 귀찮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변화를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졸라대는 이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과부는요, 기운이 펄펄 나면서 고집스럽게 일관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그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이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김이 행동 실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일본 사람이 탔어요. 그죠? 분자세포 생물학자 오스미라는 사람이 세포가 내부에 그 불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그래서 재활용하는 그 자가 포식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를 했어요. 기초과학입니다. 생물학. 그걸로 노벨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스미라는 사람이 나처럼 기초 생물학을 연구한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한국에서 그냥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나라는 못 받냐고. 여러분, 일본은요, 2016년 현재 노벨상을 25명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1명. 그것도 노벨 평화상. 기초적인 데는 상이 없어요. 참 한일 간은 미묘하고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어요. 일본은요, 한국을 너무도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연구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물론 개항이 앞섰어요. 한 25년 정도 앞섰어요. 그리고 기초과학을 연구를 합니다. 오랜 세월 연구하고 축적하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괴롭히기 때문에 믿지만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장점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일본은요, 장인 정신을 존중해요. 500년 넘는 우동 가게가 있어요. 300년이 넘는 두부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들은 신분 변화하는 게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회적 틀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단단한 사회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은 잘 살아보세요. 그렇죠? 잘 살아보세요. 부와 명예 추구가 강해요. 특히 조선시대 신분 계층 이동이 쉬웠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유교가 있으면서 사회적인 이 조직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내가 아주 흥미롭고 재밌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잘 산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돈 잘 벌고 큰 집에 살고 유명해지고 권력 갖는 것이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공감하죠? 동의하죠?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예요. 여기에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초과학, 기본 질서 이런 것이 큰 가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계는 그래서 일본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몰랐어요. 몰라. 일본을 알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기초과학과 기본 질서의 가치를 갖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와, 뭐 일본 또 노벨상 받았어? 야, 우리는 뭐야? 이게 아니에요. 이례적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문성이 쌓아져서 업적이 쌓아져서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느 날 뜨거우니까 야, 나 성령 받아서 불 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려면 끈질김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문제에 대한 그 답이 보여요. 답이.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그 실패, 과부의 딱한 사정,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실패가 모두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여지껏 너무 감정적으로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를 이렇게 따라서 하고 여러 가지 동족 상단도 있고 이런 실패가 있는데,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를 새롭게 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 기초와 기본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그 책임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환경 여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경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고백을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영원한 기쁨을 노래를 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노래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중복음에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기자의 이 누가복음 기록 목적은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런 자, 실패한 자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으러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과부를 보니까요, 과부는요 여잔데 고집이 아주 집요해요. 좀 고집도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좀 고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도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고집이면 나쁜 고집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집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갖는 그 고집이죠. 과부는 3절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차주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 원수가 자기를 어렵게 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이 원수를 좀 판결해달라고 그렇게 재판관에게 졸라댔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 말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관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인데,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재판관 생각에 이 과부가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이 과부의 뜻대로 해주자,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고집스럽게 일관적으로 재판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권력 있는 재판관이 이제 그만 할 정도로, 당신이 바라는 게 뭔지 나 이제 알았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면서 7절 보세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내가 들어줄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시겠냐 이래요. 들어주신다.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없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이거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는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키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끈질긴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끈질김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대화, 지속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실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운이 펄펄 넘치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이 여인을 몹시 존경했습니다. 이 과거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신이 말에 행동을 담는 법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무리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앉아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철야 기도지만 여러분이 삶도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뻗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두 발로 걸어서 찾아가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포기할 줄 모르는 이 끈질김을 통해서
끝내 응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끝장을 보고야만은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인내하는 것과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 인내와 온유. 오래 참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모세도 그러죠. 모세.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온유가 승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뭘 보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정말 이런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숙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끈질김과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예수님께 끈질김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끈질긴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